그러한 추석, 또 아직 추석은 오늘까지지만 내일 또 하루 더 한글날이 남았죠.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잔소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기를 잔소리해 주시고, 여러분 기억해 보면 그런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신앙적인 잔소리가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부터 13절까지 요한 2서 1장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석이라 빨리 최대한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장로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저서를 장로인 나 요한 이렇게 요한 1서에 표현하고 있지만 요 장로가 사도 요한이냐 아니냐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필체와 또 문장을 쓰는 방법 이런 거를 미루어 보아 사도 요한인 것 같다라는 학계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고 보면 알겠죠.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튼 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왜 썼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위시한 많은 소아시아의 가정교회에게 경고 혹은 응원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영지주의는 영만 있으면 괜찮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것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수 믿고 여러분 요즘 몇몇 그 분들이 예수님만 믿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잡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들 영만 중요하고 그 신비주의 어떤 이런 모든 이단들이 있고, 두 번째 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나? 야,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야, 예수님 온 것도 율법 지키라고 한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하여 요한 1, 2, 3서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요한 1서 설교를 작년에 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제 거 다시 보면서 이거 참 저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가족들은 참 더 기억이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 짧게 요한 1서 말씀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바 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시고 또 우리에게 대언자시며 또 새 계명, 새로운 계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새 계명, 우리 안에 예레미야 33장에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이제 내가 어딜 가나 지성소, 내가 가는 곳이 지성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눈에 보인 바 됐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마다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긴 바 되어 내가 바로 언약계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의 신분의 상승과 그 복음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하나님을 진정으로 연결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절 4절 3장 4장 이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우리 청소년 오늘 많이 왔는데, 사랑이 뭡니까? 청소년들아, 사랑이 뭡니까? 저 때는 그 사랑은 은하수 다방 앞에서 만나가지고
커피와 뭐 냉커피입니까? 뭐 녹차를 마십니까? 여튼 그렇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 뭐 사랑은 뭡니까? 나훈아 노래입니까? 뭐 여튼 뭐 여튼 각자의마다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 요한 1서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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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고 157번이나 요한 1서에서 총 나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라.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르치고 뭐 못하면 다리를 부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이겨라 라는 것이 요한 1서의 5장에 대한 짧은 요약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면 다시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 2서는 어떤 한 특정한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장로인 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교회당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녀가 운영하였던,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이게 이제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은어처럼 뭐 부녀다라는 표현이 교회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튼 한 부녀가 운영했던 교회,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날리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내가 요 부녀,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특정한 요 교회를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면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자,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이 교회를 사랑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서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습 가족이라 이야기하며 교회에 서로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쟤랑 내랑 뜻이 잘 맞아서, 잘생겨서, 예뻐서, 그죠? 잘생기고 예쁘죠? 또 몇몇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 같은 사람. 그렇지만 왜 우리가 사랑하냐 말입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다. 여기서 말미암다라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뭐 결혼하고 싶다. 뭐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서도 서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 내가 네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네가 발견하고 우리 서로가 같은 진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것을 현실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보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고난의 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받는 수많은 불이익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겪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같이 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서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앙, 진리, 예수, 하나님 나라, 사명 이런 것들로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그냥 오랜 기간 쌓여져 온 친한 관계이지 교회로서의 관계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교제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사명, 진리, 예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항상 물론
우리 셀 가족들의 어려운 이야기들, 또 뭐 남자친구 차였다, 여자친구 차였다, 그런 이야기들, 또 뭐 집이 팔렸다 안 팔렸다, 청소기가 이게 좋더라, 삼성 정수기 이번에 바꿨다, 이런 얘기도 다 하시겠지만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공동체가 필요해서, 그래서 셀 모임 하는 겁니다. 야, 누구 안 왔다, 누구 왔다, 누구가 딴 교회 갔다, 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나라, 모여서 하나님, 모여서 예수님, 이렇게 하다 보면 셀 가족 안에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하며 그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이런 얘기가 있길 축복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혹시 어떤 셀도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친구, 그런 가족이 너무 필요해요. 왜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통로 하나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동달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간증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선교 갔다 와서 간증을 왜 합니까? 우리 잘 갔다 왔습니다, 이거 보고하기 위해 간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 안의 가족으로 내가 경험한 이 진리가 동시에 가족들 안에 있고, 그것이 소통함의 사랑을 쌓아가기 위해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은혜, 긍휼, 평강, 요 세 가지 단어에 세 가지 단어에 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카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 요 세 개거든, 세 개거든요, 이 헬라어로. 요거 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베푸는 것,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때 그 성은이 은혜고, 긍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긍휼이고, 평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 합니다. 요거 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에 굉장히 잘 드러나는 표현 중 하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빼들어가는 요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그걸 찾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많으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고, 나를 열받게 하는 그 놈, 그 니은이 없어져야만 나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고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사과를 해야만 내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에, 주변의 어떤 그 요소들에, 이 세상의 나라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게 은혜와 평강과 뭡니까? 긍휼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조금 더 뉘앙스를 설명할 때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이 우리를 치러 달려오는 함성을 듣는 와중에도 떨리지 않는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나를 죽이려 오는 저 적들을 하나님이 다 모가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평강이 아니라 그 적군이 달려올지라도 그 적군 뒤에 계시는, 적군 위에 계시는 그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그것이 바로 평강의 본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거 다 잘 되고, 눈앞에 있는 어떤 인생의 고비와 인생의 고민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입만 맞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누림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교회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실 이거 요한 1서에서 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요한 1서를 요 교회도 회람 돌려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 1서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상한 거 있죠.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내 말 듣는 게 사랑이야. 내 말 안 들으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말 똑바로 듣는 게 그게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이 사랑은, 이 계명을 행하는 이 사랑은 요한 1서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사랑의 전제가 두 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그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버린 사랑, 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의 결론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 사랑의 결론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결론일까요?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야, 내랑 결혼하면 너는 일주일에 하루에 10번 이상씩 사랑한다 해야 되고 일주일에 밥 10끼 이상 해줘야 되고 돈은 400만 원 이상 벌어와야 되고 이런 조건 달면 이거 좀 사랑 아닌 것 같은 느낌, 그죠? 아닙니까? 결혼 관계를 했는데 이거 안 하면 내 사랑 안 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고 나 뭐 게임 하게 해주고 우리 또 예승이와 은진이 여기 있는데 뭐 어떤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사랑입니까? 계약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주한이에게 영어 단어를 외우게 시킵니다. 일주일에 몇 개는 외웁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얘기해라. 모르겠다고? 대충 얘기하세요. 그만. 일주일에 600개 정도 제가 외우게 시킵니다. 많죠? 그런데 제가 주한이가 600개를 안 외우는데 야 주한아 600개 외워라 라고 제가 말씀하였은즉 그대로 되니라. 그죠? 주한이가 왜 제 말을 따를까요? 뭐 예수쌤한테 받아먹은 것도 많고 또 안 외우면 두드려 패고 또 뭡니까? 뭐 등등 다양한 어떤 권위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이 변화합니다. 그죠? 세금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야 얼마 이상 몇 프로 내세요 하니까 우리가 내죠.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변화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변화하게 됩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연애할 때 변화하게 되죠. 안 씻던 제가 씻게 됩니다. 향수를 안 바르는 제가 향수도 바르고 결혼하면 좀 다릅니다. 이 사랑의 완숙함이 또 있기 때문에 여튼 연애할 때만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저 안 씻고 뭐 그죠? 뭐 때나 똑같은 옷만 입고 그랬던 어떤 한 놈이 옷을 사요.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죠? 사랑하면 행동이 변화하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싶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짐작하고 추측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렇게 합니다. 잘 보이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 사랑을 진짜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냐?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했는지 깨닫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그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감정과 눈물 찍자는 것과 예배 때 느껴지는 이 임재와 어느 정도 상응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너무나 감격이 있고, 예배 때 너무나 눈물이 나고, 예배 때 너무나 성령이 체험되는 사람이 삶과 이 감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 다 해봤어. 이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야, 내가 주일마다 20년을 가가지고 나도 성령님 경험하고 삼층청도 갔다 오고 하나님이 가위가위보도 하고 병도 치유해보고 나도 다 해봤어. 근데 나 예수님 없는 것 같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 마음에 실체가 없는데, 그게 나는 그런 공허한 종교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예시들만 해도 손을 꼽고도 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없다면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느낌, 사랑하는 감정만 있을 뿐.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희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도 희생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죠. 주일학교 나오신 분이 많이 없네, 주여. 그 사랑도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희생이 뭡니까? 아들을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희생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더 대단합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한 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몸. 근데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윤희를 죽이는 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 마음에 그 부담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랑이 희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별 고난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 신앙과 비볐을 때에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를 위해 불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이 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상급부터, 우리가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부터 교회에게 요한의 입을 통하여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읽고 좀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가 나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집에 들이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싸가지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천사를 대접했더니 수태고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정통이 이 이슬람이건 유대인이건 계속 흘러와서 집에 들이는 것은 당연한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입니다. 외부인을. 그렇지만 그런 사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인사는 실제로 안녕 그 인사입니다. 샬롬도 하지 마라.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인사도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런 사람들 끝까지 가가지고 사랑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갖다 줘서 교화를 시키자. 이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미혹하는 자 대신에 이렇게 넣으면, 이런 말을 넣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미혹, 여러분 미혹하다는 것은 글로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 끌어당기는 것, 그 모든 것에 인사도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인사하던 말은 실제 인사이기도 하지만 원어적으로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함정이 있죠.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누구 씹으면, 그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뭡니까? 편합니까? 아, 예수님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밥 먹고 출근했다가 밥 먹고 일어나서 충면했다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자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해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억지로 참아 죽겠는데 막 이렇게 성경 계속 보고 9월에 날도 좋은데 100시간 기도하라 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즐거움을 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것을 의역하자면, 직역하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가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열매에 합당한 완전한 보상을 받으라. 좀 쉽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수고했던 것의 열매를 잊어먹는 것을 하지 말고 너희가 수고한 것, 그 모든 것을 합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느라 너희가 그렇게 지켰던 너희의 신앙에 합당한 보상이 영원한 상급으로 남겨둘 텐데, 너희가 이 미혹당하는 것, 즐거워할 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만한 것을 그렇게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절이 일어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시다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것 대신에 꽉 붙잡다가 더 알만. 여러분, 이것은 붙잡다, 잉태하다, 소유하다, 가지다 뭐 이런 동사거든요. 그러니 조금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침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되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붙잡느니라, 소유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미혹하게 하는 길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편한 길로, 돈 많이 버는 길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길로, 아무 생각 없는 길로,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길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붙잡지 못해요. 소유하지 못해요. 이것이 뭐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냐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붙잡지 못한답니다. 상급이 없다는 말이겠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한 수고에 완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그 당대의 초대교회의 어떤 한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12절 13절은 그래서 곧 보자 하고 끝,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흔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것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기독교가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혹하는 자,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따르는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감히 얘기하자면 두 개입니다. 돈과 인본주의. 돈과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 아들, 내 자식, 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저조차 이런 표현을 제가 요즘 자주 쓰는데 골수의 인본주의가 가득한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조차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돈으로 판단합니다. 야 얼마짜리고 얼마 주고 샀뇨. 내가 뭔 일을 할 때에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이걸 해서 무엇이 가치로울까? 얼마나 효율적일까? 여러분 바보같이 살라 이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가치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성경이든지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안 멍청하고 얼마나 가성비 있고, 제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란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다 버리는 거. 예수를 위하여 다 놓는 거. 예수를 위하여 내 꿈도 야망도 돈도 젊은 날도 늙은 날도 다 놓는 거. 그 사랑을 닮는 거. 아들을 죽이는 사랑, 자신을 버리는 사랑. 그러한 자가 온전한 상,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9월 22일부터 유대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10일이 지나고 경건의 10일이라는 10일이 지나고 지금 이제 초막절 이후로 이 578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5786년은 알레비트 기밀 배 여섯 번째 알파벳인 바브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해인데, 이 바브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연결, 하늘과 땅의 연결, 사람들과의 연결되고 연결된다. 이 두 번째 이 바브가 상징하는 것은 장막터를 넓히다라는 말인데, 이 바브가 텐트의 못, 갈고리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장막터를 넓혀야 할, 취해야 할 그러한 해가 올 한 해, 이 한 해에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영으로 역사하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유대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은 어떤 해였냐? 문입의 해였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떤 문을 취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올해는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늘과 땅이, 그것이 연결되어서 내가 말한 대로 연결되고 내가 말한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취했던 그 문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문을 내가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선택의 옵션들이 있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특밤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또 오늘 요한 2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두 가지 길입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올 한 해에 많은 확장들과 많은 연결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 갈 때에 불타 없어질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때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너무나도 좋은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요한 2서를 통해서, 또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도들과 또 나라에 하고 계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요. 너에게 죽음과 생명, 여러분, 나를 선택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좋은 기독교인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뭐 좀 꾸지리하고 또 좀 별로고 내가 생각하는 장밋빛 인생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선택길에 항상 예수님을, 항상 좁은 길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길에 굳건히 서라. 이 앞으로 있을 이 바브의 해, 선택의 해, 연결의 해, 장마터를 넓히는 해에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장막터를 넓히지 아니하고 계속 자신의 음성을 따라, 자신의 야망을 따라 동쪽으로 갔더라면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뇌에서는, 자신의 이성에서는, 자신의 합리성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기에 마게도냐로 갔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소아시아, 그 교회가 다 거기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낳고, 그 말씀이 생명을 낳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달릴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데에는 사랑, 즉 희생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거든요. 생명이 심겨지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이 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결과가 악이듯이 우리의 생명의 결과가 또 다른 생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 9시간 기도 9월에 했던 그 기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한 선택의 단어는 바로 다음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합시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하라신다. 내가 잘 모르지만, 또 잘 하지만, 그 모르겠지만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연결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한 가지만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하실 텐데, 한 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5786년 이 장막터를 넓히고 연결이 되고 선택해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의 목적을 수종들다가 죽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시대에 2025년에 이 김예준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 명장동에 있고 이 부산당에 있고 이 동래구에 있고 각자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제는 내 주님 내가 여기로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연결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이거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기도해왔지만 하나님 이거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해에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만 주의 말씀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인생의 반석인 줄로 믿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각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말씀 위에 어떠한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나의 한 해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물으시다가 하나님께 응답 얻으시고 또 각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